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죠. 너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어쩐지 좀 다르더라.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있지요. 뭐가 좀 다른데? 하고 물어보니까 넌 먹을 때 기도하더라. 그거 보고 알았다는 거죠. 또 뭐가 다른데? 넌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 그럼 또 뭐가 다른데? 너 먹는 게 좀 다르더라. 좀 가려 먹던데 편식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가 다르지? 뭐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이렇게 좀 구별되게 하는데 했더니만 행동도 좀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능력 보고요. 심지어 교회가 구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막 먹으려고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종교회의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먹는 거. 이게 회의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목매서 죽인 것들, 그런 것들은 강요해서 먹이지 말고. 또 교회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한 형제입니다. 근데 문화 습관이 워낙 다르니까 막 이것저것 막 먹고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또 이러한 문화를 강요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도 교인이야? 이런 구분이 유대인과 구분이 안 될 때 막 그걸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식으로 삼았죠. 그러지 말고 오직 믿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옷 입는 것 갖고 문제가 됐어요. 그냥 막 자유로우니까 막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자. 좀 가릴 때 가리고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자. 제가 매우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여름에는 나시 옷 좀 입고 오지 마세요. 막 근데 그 기억이 나요. 민망하잖아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오늘 문제가 아니었죠. 계속 그 문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고보는 뭐 믿음의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허탄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제 믿음의 실제에서 능력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중에 하나 좀 표시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는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혀를, 이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다. 특히 그 대상을 교사, 가르치는 선생에 대해서 딱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말을 많이 하니까요.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달변가처럼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금 치듯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시작을 언제부터, 이 대화 이야기의 시작을 언제부터 살펴볼 수 있냐면은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실제 능력 있는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배운 자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특히 에덴에서의 이 삶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따라하는데 이거죠. 와,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꼭 이 말씀하셨어요. 와, 좋구나. 아담도 그걸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의 인격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언어를 통한 소통은, 대화는, 이야기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큰 사슴을 키우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 그 사슴 농장에 가면은 그 집사님이 그 사슴한테 꼭 이름을 불러요. 꽃순아, 꽃님아. 그게 나를 보면 씩씩거리면서 뿔을 받으려고 오는데 그 집사님이 꽃순아, 꽃님아 부르면은 꼬리를 탁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소통하는 것처럼 그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화가 단절돼. 이 창조 때에 와, 좋구나. 심지어 이 아담이 또 다른 대화의 상대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와가 아담에 의하여 창조가 됩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언어, 말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좋구나. 와, 예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구나 하고 그냥 톡 안아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들의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잖아요. 이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서로에게 수치를 줍니다. 모욕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저 모르게 알게 그냥 말하니까 그냥 축축축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탁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는 놓치지 않아요. 그거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깨진 언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고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는 속이는 일상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고 특히 이 혀를, 목구멍을, 입술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 크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난 죽었다. 그 하나님의 갑작스런 임재 앞에서 자기의 이 모습이 드러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아니, 선지자인데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저쪽 북쪽에는 더 큰 적들이 있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우상 숭배 뚱땅뚱땅 하는데 이 선지자로서 울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씩씩거렸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 뒤에서 빵빵 갑자기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죠. 그러면 쓱 백밀러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듯이 가요? 그건 아니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딱 보고서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솔직하게 제 마음을 속으로 저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니까 터져 나오더라고요. 공식이에요. 빵빵 저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해. 이 공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새치기 하면은요. 저 새끼가 근데 신방을 하다가 권사님하고 집사님 옆에 탔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겠습니까?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의지적으로 절제해야 되겠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제어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제 경험으로 제가 그렇게 뭐 장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이렇게 가는 차들을 보면은 저게 오줌이 엄청 마려운가 보다. 또 뒤에서 갑자기 빵빵 비켜달라는 거예요. 저게 장이 지금 급한가 보다. 저도 경험이 하도 많아서 그냥 몸을 비틀거든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기로 결심을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빵빵 하면은 급하구나. 소변보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껴줘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그거 다 체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심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런 얘기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자기가 다 했던 짓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잡혔을 당시 그냥 사람의 길을 확 빼버리면서 죽이니 살리니 날뛰었던 게 베드로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그거 잡아 당기며 잘난직하면서 허탈한 믿음을 자랑했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임을 드러난 겁니다. 그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창세기의 말씀도 그렇고 결코 우리가 말하는 이 습관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직도 타락한 습관,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언어를 거기다 넣고 소리를 질러 얘기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욕을 할 때요 확 세게 욕하죠. 집사님 일하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막 연장 집어 던지면서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집사는 안 그래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언성을 높이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낼 때에 우리 대화 속에서 이 화를 내는 말, 욕을 하는 말, 심한 말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요. 특히 어디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거짓말들은 어떤 것과 동급을 이루느냐,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냐면은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또 행음하는 자들, 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기할 때에 특히 말의 실수,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심판받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짓는 죄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걸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첫째, 경솔한 말. 경솔한 말. 이런 얘기 아니면 말고. 이거 아주 심각한 죄거든요. 요즘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번져나가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우리가 즐겨보고 있어요. 드디어 공익방송이 나왔더라고요. 보고 알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러한 실수, 근데 이거 분명히 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행동 규칙, 말하는 규칙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실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이 허튼 말들을 그냥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 이거 뭐야? 사실이 아닌 말들을 그냥 상상하고 지어내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것들도 절제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교활한 제안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제안하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쾌락과 유혹이, 세상의 편리함이 우리를 항상 제한을 합니다. 이게 유혹이 아니 제한을 해요. 꼭 이 시간에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제한. 꼭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큰 거 갖고 유혹하지, 제안만 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던데,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언어 사용 가운데 확실하지 않은, 경솔한, 진실하지 않은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해로운 뒷담화 이야기들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얼마나 통쾌하는지요. 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쾌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이야, 속아 넘어가는구나. 누가 이렇대더라. 너 알고 있니?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행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또 하나,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사는 시간, 자기가 사는 환경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면서 계속 빈정대요. 이것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야?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뭔데?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빈정될 받을 거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잡수시고 나는 꼭 감격하라고요. 와, 맛있다. 어디 저기 동문 로타리 고기 국수보다 못하네. 어디 그거랑 비교를 해요. 이런 빈정됨, 이거는요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고요, 그 만든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잡수시고 나서는요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장난인지 또 이렇게 한다. 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또 하나 있어요. 불순한 말.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에 담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습관이 끊어지지 않아요. 궤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왜 이런 얘기를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생각할 때 이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봤다고요. 그런 걸 본 야고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주님,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 주님이 야고보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와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수의 의자를 팔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놀란 거죠. 야고보는 그걸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말하면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훈련의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이건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될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욕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서 빈정거리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이 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빈정대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제어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뒷공문에 달려는 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 하나는 날뛰는 말을 딱 잡을 수 있고 날뛰는 말을 그냥 딱 앞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제갈. 그게 혀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어만 한다면. 폭풍이 불어 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휘청휘청할 때 방향 키만 딱 잡고 있으면 목표로 가는 겁니다. 말이 날뛰고 이리저리 날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제갈을 딱 잡으면 똑바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큰 것이 아니에요. 다 요만한 겁니다. 근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우리 구남 그 3,000톤급 되는 거 큰 배,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 배가 크잖아요. 방향을 틀잖아요. 그 키가 있잖아요. 그 키는 어느 정도 커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도 한 42평 되는 아파트 크기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3,000톤을 움직이려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방향 키, 배 움직이는 게 그 2m밖에 안 됩니다. 그 요만큼밖에 안 돼. 그게 3,000톤을 움직여요. 말을 통제를 딱 하는데 그 날뛰는 말이요. 제갈이 딱 물려 있는데 그 앞에 딱 잡으니까 말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어할 때. 그래서 야고보는 또 반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 혀, 뭐라고 얘기하면 혀는 불이다. 그냥 막 불질러 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말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데 말 잘못하면 만냥빛 지는 겁니다. 혀는 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의의 세계라는 특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배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걸? 이걸 하와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단에게서 배운 언어를 하와는 아담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둘이 그걸 먹어버립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 구별시키려고 놔둔 거를 구별 없이 먹어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어찌된 일인가 물을 때에 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불의의 세계라는, 불의의 혀를 가진, 불의의 입술을 가진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책임을 하와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저 여자가 먹자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3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와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하와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아담만 계속 하나님에게 주저리 하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말려야 되는데, 제가 이 하와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딱 잡고 다른 데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거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면 이거예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는 백성과 아론들은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정말 구슬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며 다 멸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 아름답게 봅니다. 근데 이 아담 보세요. 불의의 세계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끝나지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나도 망하게 됐다니까. 이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의의 세계,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아담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뭐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데리고, 당신이 만드는 여자를 나한테. 여러분 아까는요, 와 좋다, 와 네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여자를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는데 이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게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3장 10절에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왕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걸 최선의 조언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베드로의 이 조언을 듣고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아니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발도 닦아주는 제자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는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분노를 낳은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 이 혀,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여러분, 사단이 그 광야에서 시험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심판이죠. 사단이라고 하니 당연히 심판이고, 사단이라고 하니 유황과 불못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말 불의의 세계라는 이 경고는 적법한 겁니다. 왜? 예수님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뭐냐? 주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계획,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세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돼. 여기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밀어제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면은 심판입니다. 남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그 티는 보지 말고 네 들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다른 교만이고, 교만은 결국 사망이며 패망이잖아요. 이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로써, 이 말의 실수, 불의의 세계 때문에 이게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똑같아요. 이 목구멍에서 독이 나온다라는 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찬송을 한다고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의 향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우물가에서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놓아 길들일 수 없구나.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럼 우린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때 선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새로운 혀를 준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준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혀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혀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혀를 그때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입술에 실수가 있어, 무능력해.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빈정거리고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죄구나. 두 번째요, 내가 연약하구나. 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 궤변을 통해서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나는 새로운 언어 습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보십시오. 그 선지자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후에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사야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정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부정한 입술 때문에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부정한 입술 때문에 불의의 세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냥 살겠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주어줄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곰핍한 자들을 살리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날짜가 적은 날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언어 습관을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축복받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떤 분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길을 걷기, 협재에서 조수까지 한 8km를 걸었습니다. 저는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많이 나오면 20명 나오겠구나 했는데 무려 45명이나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참여했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 의미는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감격을 듣고서 오늘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행복하답니다. 하나님 기쁘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회비 10,000원을 내고서 간식을 받아 먹었지요. 생수 한 통을 받아 먹었지요. 13,000대는 해덮밥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또 거기에 플러스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 그분이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언제 또 갑니까? 제가 거침없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비밀입니다. 오늘 주보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간혹 빈정되거든요. 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혀를 다스리는 실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력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행복하게 하는 실력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 교인이 이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혀를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야고보는 우리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능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익히게 하시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 믿음으로 말하는 입술을 갖게 하시사 단물이 나오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나게 하시고 기도의 향에 올려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들이 붙게 하시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능력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신경세포와 발목과 허리와 척추와 손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폐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붙어있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